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지만 늘 그런 원함과 바람대로 되지 않는 일, 그런 것들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랜만에 세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겁니다. 마음 먹고 차를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지저분해진 겁니다. 공부 좀 해보려고 도서관에 갔더니 자리가 없는 겁니다. 늘 자주 보이던 버스나 택시를 막상 내가 타려고 했더니 보이질 않는 겁니다. 또는 미팅에 나가면 이런 경우가 있죠. 저 여자 또는 저 남자만 아니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내 짝이 되는 경우, 마트에 가서 가장 짧은 쪽 줄에 서면 빨리 계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짧은 쪽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더 더뎌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런 것들 일어나는 순간들을 우리는 머피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했던 예수님과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을 마주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35절에서 3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공동체가 거라사인 지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귀신 들려서 비정상적이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심으로 정신이 온전해지고 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거라사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정신이 온전해진 그 사람을 보았고 또 호수에 빠져 몰사한 돼지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반응을 그들이 나타냅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을로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내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는 수 없이 37절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그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지역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역에 가신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거기 가신 이유가 뭡니까? 관광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공동체와 함께 거라사인 지역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거라사인 지역에 예수님은 그 공동체와 함께 가시게 된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그 공동체는 거라사인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뒤돌아올 생각은 적어도 없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머무시면서 어느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고자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 지역에 도착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광풍과 싸워야 했고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그 순간을 겪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거라사인 지역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겪게 된 일들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인들이 사는 그 마을에 발 한 번도 딛지 못하고 뒤돌아서 나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동체는 뜻하지 않는,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거라사인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신 겁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되어지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준 것 말고는 그저 발길을 되돌릴 수밖에 없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고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이런 순간들을 예수님과 그 공동체는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이 다 이와 같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겪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그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순간들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식과 땅이라는 복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기꺼이 떠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날 결단까지 했다면 나름대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뜻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궁극적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을 얻는 게 가장 큰 뜻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이 고향을 떠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면 하나님은 바로 아들을 주겠지, 자식을 주겠지 라는 그런 뜻을 마음에 품고 떠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떠나도 25년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은 내가 뜻했던 바를 이루지 못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25년을 그는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곧 아들 문제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25년이라는 기간 속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다양한 일들을 보면 모든 순간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순간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을 내서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내 뜻대로 된 순간들이 몇 번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안 그렇습니까? 이삭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것을 자신의 당연한 뜻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속였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삭의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이삭의 뜻이 아닌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이삭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집을 떠나야만 했고, 또 라반 삼촌의 집에 머물렀을 때 야곱은 라헬을 참 사랑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라헬과 결혼하기로 약조하고 7년을 라반 삼촌 집에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을 수일처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7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결혼식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치르고 보니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언니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꿈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았고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적어도 그 인생 속에서 그런 겪었던 일들은 요셉의 뜻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았던 것도 역시 그들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뜻이고 그들의 바램과 소원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다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을 산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을 겪으며 끊임없이 경험하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횟수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인생을 오래 살았던 아니면 적게 살았던 간에 내 뜻대로 되어지는 그런 순간을 가지고만 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이 그리고 끊임없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도 내 뜻대로 안 돼서 낙심이 많았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 안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스러운 순간들이 사실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늘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배우자도 내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직장 일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내 건강 내 뜻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늘 마주하는 현실들이 대부분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들이 더 많이 내 앞에 마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늘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일 속에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목회를 하지만 이 목회의 현장에서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섬긴 지 이제 16년이 지나 곧 17년이 됩니다. 17년의 목회 현장을 보면 그 사역을 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이 사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사실은 끊임없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 이거 제 뜻이 아니에요. 제 뜻은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제 뜻이에요. 교육부서가 활성해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더 열심을 내는 거, 이게 제 뜻이에요. 그런데 제 뜻대로 안 되죠. 교회가 부흥하지 않죠. 성도들이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해가는 것들이 없죠. 이건 다 제 뜻이 아니에요. 제 뜻대로 되는 게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목회하는 가운데 낙심스러운 순간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에게 티를 안 내는 거고
그리고 가끔씩 여러분에게 티를 내고 있는 거죠. 왜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목회가 되지 않으니까 낙심스러운 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늘 생각이 뭐냐? 나는 실력이 없나 보다. 나는 실력이 없나 보다. 아마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서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 제가 보이지 않으면 내 뜻대로 안 돼서 새로운 분이 오셨나 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게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게 분명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게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사실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고 알아야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이유. 그 이유는 내가 절대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내 뜻을 이룰 만한 실력과 능력이 내 안에는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절대 주권자, 그래서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다면 내 뜻대로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룰 만한 능력과 실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은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다. 절대 주권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사실을 배우는 시간으로 우리는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배워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의 주인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주권자이실까요? 아니면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일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걸 다 이루어주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라딘 램프의 진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알라딘 램프의 진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진위가 이 램프 안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요?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은 램프의 주인이 아니라고요. 그 램프 안에 갇혀 사는 진이가 소원을 이루어준다고요. 실력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소원을 말하는 사람이 늘 주인인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다 해주신다면 과연 누가 진짜 주인일까요? 누가 진정한 주권자일까요? 그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권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진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만 여기는 것뿐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처럼 수단과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그게 결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상숭배인 거죠. 왠 줄 아세요? 우상숭배는 100% 내 뜻과 내 소원을 만족하기 위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은 다 내 뜻과 내 소원을 만족하기 위해 존재하는 수단과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말하고 우리의 소원을 말해도 하나님이 다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신다면 내가 주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뜻대로 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뜻대로 된다면, 내 바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는 거, 그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내 뜻대로 되는 거, 그게 정말 행복한 일일까요? 내 뜻대로 되는 거, 그게 정말 신나는 일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성경의 몇몇 인물들로 확인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가고 싶었던 곳은 다시스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항구에 도착했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요나가 자기 뜻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됐습니까? 아니죠. 요나가 광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다에서 빠져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됐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내 뜻대로 되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완전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무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만한 어떤 안목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주식에서 손해보는 거죠. 주식 샀다가 주식에서 돈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안목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거, 그게 좋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거, 사실은 그것은 하나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자기 뜻대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된 그 일들이 잘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야곱은 적어도 21년 이상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와 함께 살 수도 없었던 거고, 객지에 나가서 온갖 고생들을 다 하는 그 비참한 인생을 야곱은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갔을 때 만나를 먹었다고요. 먹고 살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원망하냐면, 하나님, 만나가 지겨워서 못 먹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고기를 좀 먹게 해주십시오. 고기를 좀 먹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알았다. 그리고 기꺼이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그 고기를 먹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불신앙을 고기를 먹으며 그 심판을 받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됐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에덴 동산 같은 땅을 얻게 된 겁니다. 얼마나 자기 뜻대로 잘 된 겁니까? 그러나 얼마 후 이런 일이 일어나죠.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고 두 사위가 그 심판 아래 죽임을 당하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끔찍한 일이 생기죠.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재산을 다 일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잠시 여러분이 지난날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었다가 낭패를 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 뜻대로 되었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 혹시 없으셨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서 처음에는 기쁘고 좋아서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내 뜻대로 된 그 일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실존을 잘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 뜻대로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실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요. 내 뜻대로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어떤 실력과 능력과 안목이 우리에게는 전무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완벽한 분이시라면 내 뜻대로 되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며 사십시오. 완벽하다면 생각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과 내다보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내 뜻대로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내 스스로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인정하신다면 내 뜻대로 되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으셔야 마땅한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그게 차라리 좋을 때가 있는 걸 잊지 마십시오.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라 올라갈 때 군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군인들의 힘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짊어진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억지로 내 뜻이 아니지만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그 일로 인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과 온 가족이 정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요셉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만드는 더 큰 뜻을 이루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25년 동안 내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25년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답게 만드는 더 큰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10수년을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내 뜻이 아니죠. 누가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내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뜻이 아닌 그 순간에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수백 명의 부하들을 만나게 되고, 근데 그 부하들은 단지 부하가 아니라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뜻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거 내 뜻이 아닌데 그 내 뜻이 아닌 순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건국하는데 큰 공을 세우는 아둘람 공동체를 만나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죠. 누가 내 집을 버리고 내 미래를 위해 쌓아놓은 터전을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게 내 뜻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 뜻이 아닌 순간에 이루어진 일들이 뭐냐? 그들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뜻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보다 더 크고 내 뜻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좋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소원은 내 소원보다 좋은 소원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뜻하는 것, 소원하는 것, 목표하는 것, 항상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을 때 항상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이루어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으실 때 하나님은 내 계획을 이루지 않도록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선하고 더 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그 순간 우리는 낙심할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내 뜻보다 더 큰 뜻을 이루어가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당연한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을 경험하며 마주하며 살아갈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몸을 물에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에 몸을 맡기질 않습니다. 이 차이인 거죠.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몸을 못 맡기겠어요. 물이 저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럼 못 맡긴다고요. 근데 정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 몸을 맡겨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몸이 물에서 뜨는 거죠. 편안하게 수영을 하는 거죠. 맡기는 사람이 수영을 잘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잘 타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바람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바람에 따라서 맡겨야지 바람을 거슬리거나 바람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힘을 주고 내 의지를 굽히지 않고 내 뜻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늘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 뜻을 굽히질 않아요. 내 의지를 굽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은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내 의지를 꺾어요. 하나님 뜻 앞에, 하나님이 원하심 앞에 내 의지를 꺾을 줄 알고 내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내 뜻보다 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시죠. 그분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맡기셔야 돼요. 내 지금 현실이, 현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속상할 수 있지만, 괴로울 수 있지만 그런 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납득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납득을 해요?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납득하겠냐고요. 그런데 이해가 되면 맡기겠습니다. 납득이 되면 맡기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런 말인 거예요. 다 내 수준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수준으로 사는 거죠.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 내가 납득하는 것만큼 살겠다라는 것은 내 수준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과 상담할 때도 가장 답답하고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고 제안을 한다고요. 그런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냐면 지금 내 수준으로 살겠다라는 얘기예요. 더 나은 수준으로 나갈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납득이 되면 하겠다고 말하는 건 결국은 내 수준으로 살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맡긴다는 건 뭐냐? 하나님 수준으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는 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원래 그래요. 내 수준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 거느냐, 이걸 여러분은 끊임없이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받아들여지고 내가 동의하고 그러면 난 하겠다. 결국은 다 내 수준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나는 순종하겠다. 그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의지이고 마음인 거죠. 여러분은 잘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언제라도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맡겨도 불안하지 않는 분이라고요. 가끔씩 저희 딸내미가 저한테 이런 걸 해요. 뒤로 돌아서 아빠, 저희가 뒤로 넘어질 테니까 뒤에서 좀 저를 한번 받아보세요. 왜 그런 걸 한다고요? 그러면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뒤로 넘어진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이 아이를 떨군 적이 없으니까, 못 잡아서 다치거나 아픈 적이 없으니까 할 때마다 의심 없이 망설임 없이 그냥 뒤로 넘어져요. 그럼 저는 어김없이 받아준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모든 걸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하나님인 거죠. 근데 우리는 안심을 못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구나 라고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면서도 안심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서도 안심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를 못하는 거죠. 더 하나님이 원하는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뭘까요? 기도하는 거겠죠. 기도하며 사는 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게 맡기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런 거겠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겠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고 원하는 그 일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늘 끊임없이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 낙심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절대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낼 실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더욱이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도리어 내 뜻대로 됐다가 더 낭패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순간이야말로 내 뜻보다 더 선하고 좋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을 붙들어낼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 뜻대로 되면 감사하시고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더 감사할 수 있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며 맡기는 인생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예수님과 그 공동체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인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문전박대를 당하고 다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들을 뒤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일은 몇 가지 없습니다. 도리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 내 뜻보다 크고 좋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임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내 스스로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인생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그렇게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내 삶에 끊임없이 도전을 주고 영향을 끼치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